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새벽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너희에게 정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이 생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정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죄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경의 마지막 편이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을 묵상하게 됩니다. 성경 66권에 수많은 말씀의 강줄기들이 흘러와 마지막에 이르러 도달하는 그 지점, 그 마지막 장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환상은 장엄하게 끝이 납니다.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세세토록 주와 함께 다스리며 영광과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환상이 끝난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땅으로 현실로 내려옵니다. 요한은 다시 글을 씁니다. 그가 본 것을 증언하며 결론을 맺습니다. 요한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요약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이 땅에 보내진 하늘의 마지막 초대장이며 곧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장을 따라 하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과 초대의 말씀을 세 가지 음성으로 전합니다. 첫 번째, 천사의 정언입니다. 크고 웅장한 환상 계시의 장면은 지나가고 요한은 다시 땅 위에 홀로 남겨집니다.
그를 인도하던 천사만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첫 말은 주 하나님이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축복을 선언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구름 위로 끌어올리는 신비주의적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고난 중에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편지이며 로마 제국의 핍박 아래서도 하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우는 현실의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은 먼 미래에 대한 몽상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서 지금 여기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자들 안에 임하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 단지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또한 7절에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성경적으로는 관계 안에서의 충실함과 헌신, 거룩함과 책임을 포함하는 단어로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에 요한이 감동하여 천사에게 엎드리자 천사는 그를 제지하며 말합니다. 나도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당시 교회들 안에 만연했던 천사 숭배에 대한 명확한 거부이며 대상 잃은 경건에 대한 경고입니다. 요한은 단호히 선을 긋습니다. 계시를 주신 분은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시록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천사도 사람도 어떤 권세도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예배의 분위기가 아닙니다. 예배의 방향입니다. 사람 중심의 예배, 감정 중심의 예배, 성공과 기복을 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경배를 흐리게 합니다. 천사는 또한 요한에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명령합니다. 과거 다니엘서에는 임봉하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요한에게는 반대로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계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계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복음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선포되어야 할 생명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서, 거리에서, 병실에서, 가정에서 들려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은 묻어둘 때가 아니라 외치고 선포할 때입니다. 복음의 문은 아직 열려 있고 오늘도 성령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켜라. 이 복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천사의 마지막 말은 다소 놀라운 선언처럼 들립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라. 왜 하나님은 그대로 두라고 하실까요? 이는 은혜의 시간이 끝날 수 있음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그 사랑은 인간의 결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거부당할 수 있고 심판은 선택의 결과로 옵니다. 복음은 지금 결단하라고, 오늘 선택하라고 외칩니다. 이제 회색지네는 없고 더 이상 중립이 없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시대가 아니라 회개의 기회가 끝나가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재림은 막연한 환상이 아닙니다. 그날은 모든 인생이 자신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믿는 자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다리는 신랑을 만나는 날,
모든 눈물이 닦이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지만 예수님은 시간의 바깥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영원하신 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시작이고 마지막이 될 때 인생은 낭비되지 않고 구속적 목적을 따라 완성됩니다. 이어지는 14절은 우리 주님이 복을 선포하십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두루마리를 빠는에서 빤다는 말은 헬라어로 현재 시제 지속적인 정결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니라 날마다 죄를 씻고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습관입니다. 평생의 순종, 날마다의 정결함이 그 증거입니다. 17절로 복음서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아름다운 초청이 울려 퍼집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리라. 아멘. 우리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초청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생명수를 파는 장사꾼이 아니라 값없이 나누어 주는 우물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는 세상을 향해 오라고 외치게 됩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경고하는 요한의 음성입니다. 이제 요한은 18절, 19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죄하여 버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말씀은 인간의 입맛에 따라 편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고 심판은 지우는 것도 왜곡이고 은혜만 말하고 순종을 침묵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들려져야 합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마라나타, 아람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압제 앞에서도 예배 자리에서 마라나타를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해답을 제도나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21절 인사를 전하며 대단원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우리를 준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첫 호흡이 깃든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새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의 에덴 동산은 재로 그 문이 닫혔지만 마지막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피로 활짝 열렸습니다. 잃어버린 생명나무가 다시 열매를 맺고 그 뿌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영원토록 흐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단지 한 권의 책을 마무리하는 결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흡입니다. 세상은 점점 시끄럽고 흉흉한 소문들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전쟁과 기근, 거짓과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성도의 나침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수의 초점으로 끝났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초대와 약속이 함께 흐르는 강물, 그 강가에 거룩한 교회가 서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의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합시다. 오늘도 함께 된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거룩을 선택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날을 소망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며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실의 무게 속에서 낙심치 않게 하옵소서. 잠깐의 고난 뒤에 반드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게 하시며 생명수를 갈망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